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썩을 양식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7절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로 오늘 본문 27절 앞절인 2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신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이 무리는 바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고, 그리고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날이 저물자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푼 그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고 있는 이들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바다 건너편에 있다고 말하는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풍랑이 일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 마을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한다면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전날 밤에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들이 보았기에 여기 22절 보게 되면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배들은 다 제자들이 타고 떠나버렸고 예수님만 홀로 계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배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배가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타고 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주변 어딘가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도 그곳에 계시지 않자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건너편 마을인 가버나움까지 가고 있는데요, 앞에 말한 것처럼 배가 한 척밖에 없었지만 2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배들이 디베라에서부터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배들을 타고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는 오늘날 같이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이 돼가지고 휴대폰이 있거나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또 건너편 마을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걸음을 걸어서 알려준다 할지라도 다음 날까지 이 사실을 알릴 정도로 그렇게 빠른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근처 마을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까지, 그래서 건너편 마을까지 반대편까지 가게 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모함과 열정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게 되며
정말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드디어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반가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도대체 배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고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기서라도 만난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일이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고 계시며 그들의 잘못과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바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되 어떻게 찾아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광야에서 떡을 먹인 사건으로서 모세가 바로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였던 그 예표한 또 다른 선지자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런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구원 곧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와야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에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즉 육신의 만족과 그리고 또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필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주님 되심을 믿고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수준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찾아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핵심 그리고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행위인데요.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일을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수고하며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양식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이 두 양식은 서로 공통점이 없고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종류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썩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썩을 양식이라고 할 때에 이 썩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아폴루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그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아폴룸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서 여기서는 썩으리라는, 썩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죽다 또는 잃어버리다, 다른 말로는 멸망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아폴루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썩어 없어지는, 그리고 죽어서 끝나버리는, 그리고 멸망하는 이라는 의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쓰여진 성구 중에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 때 그 멸망이 오늘 본문에 쓰인 아폴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폴룸이라는 단어 속에는 멸망,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썩을 양식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있었던 그런 의미들을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썩을 양식은 잃어버릴 양식, 즉 썩어 없어져 버릴,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은 죽게 하는 양식, 즉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멸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멸망케 하는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썩을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양식 자체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져 버릴 양식이지만 그 양식을 소유한 자도 함께 죽고 멸망시키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양식을 있다면 그 양식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지만 그 양식을 먹거나 그 양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 양식에 자신을 다 붙들어맨 사람은 그 양식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같이 그 사람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종류의 양식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썩을 양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의 양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사망이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 양식은 바로 육신과 세상에 속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들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굶주려서 그 육신의 굶주림을 채움받기 위해 떡을 구했고 떡을 먹고 기뻐하며 그걸 또 얻기 위해서 단순히 떡을 먹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또는 자녀 문제나 자신이 어려워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그런 식의 모습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식이 죽음에 이르는 죽을 양식이라는 의미는 그 양식 자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사람이 썩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죽을 양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양식들은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즉 사람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 양식을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얻기 위해 도둑질을 하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악을 행하여 그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양식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지으려고 나아감으로써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양식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식이 사망에 이르는 양식이 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양식 때문에 생명을 얻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준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을 준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생명을 찾도록 그의 시각을 마비시키고 또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양식을 찾지 못하고 이 양식으로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망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한 자는 결국에는 그 얻은 양식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이 양식과 함께 자신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단순히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양식이 가진 비참한 특성과 그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특징과 특성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심각한 것은 무엇이 썩을 양식인지를 몰라서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사람들이 수고하며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사실 결코 그것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이렇게 수고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든다면 상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먹으면 우리의 몸이 상한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로 먹지 않는 것처럼, 그걸 모를 때 그것을 먹거나 그 몸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먹는 것처럼 이와 같이 썩을 양식, 그 실상과 그 결국을 정확히 안 사람은 절대로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을 양식으로 여기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와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통해서 사실은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썩는 양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쳐버리고 다 없애버리시고 죽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결국 그와 같이 썩어 없어질 것이며 그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거나 생명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바로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임을 알게 되고요. 또 솔로몬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썩을 양식이었음을 그로 깨닫게 하시고 증거케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인생은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총명을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것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썩을 양식을 말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썩을 양식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특별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 본문에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양식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을 주는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특별히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영생하도록 있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있는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는, 계속 존재하고
머물러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영생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그의 속에 남아 있어서 그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것과 다른데요. 앞에 썩을 양식은 양식도 썩어 없어져 버리고 그 양식이 다른 사람을 썩게 만들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양식 자체도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있는 영원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을 먹을 때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는 양식.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사망의 양식, 사망에 이르는 양식과는 전혀 다른 생명과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2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즉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도장을 찍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쳤다는 표현은 그분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며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 분이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양식의 특성과 그 양식을 얻는 방식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되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40절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40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양식을 얻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방식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떡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상반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또 이후를 보게 되면 이 양식을 먹고 마셔야 사는 것처럼 사람이 이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한다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므로 앞에서는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자신이 그 살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54절로 5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믿는 것이 이 양식을 얻는 방식이며 그 양식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며 자신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자신을 먹고 마셔야 이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데요. 바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으로 충만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화의 삶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란 것을 알게 되며 이미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며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평생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 썩을 양식을 얻었지만 결국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썩을 양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썩을 양식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 썩을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아닌 그 양식을 붙들고 돌아가 버려 영원한 멸망에 처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썩을 몸을 갖고 그 썩을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그런 썩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복락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그 양식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양식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일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대로 나가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과 은혜임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주목하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위해 전혀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그것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사실은 일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표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몸도 치료해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썩을 양식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썩을 양식은 필요 없고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썩을 양식도 우리가 수고해야겠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이 모든 방편들도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반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대로 썩을 양식이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듯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바르게 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마음과 자세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양식이 풍성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양식을 위해 일하였으며 우리 주변에 어떤 양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양식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지금까지 애썼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참된 양식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되며 영광스럽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 육신의 굶주림 가운데서 해가름을 받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자 또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지만,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적인 양식을 더 얻고 맛보기 위해 주님께로 더 나와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양식을 알지 못하여 굶주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